내시장 살스기니 느부갓네살에서는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이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들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였는데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갓네살과 공중장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탈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리밤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주인 에르멜렉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의 마음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노래함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수요서 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세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의 최후 부분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보았고요. 그 전에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에 이르고 있는 그 언약의 회복,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회복시키시리라. 이 언약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예레미야 37장의 부분을 보다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34장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유다의 최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34장에서 36장.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당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34장에서부터 36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생각하고 쉽게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요. 3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레갑 자손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 그의 조상들 때부터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럼에도 있었다.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36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바룩이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는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백성들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37장부터 39장 오늘 좀 다룰 내용인데요. 유다의 실제적인 최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피난민들, 곧 이제 남은 자들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40장에서부터 45장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도 총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게 되면 총 10주의 시간이 지금 걸리게 되는데, 사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10주, 20주 이렇게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좋은 기회를 삼으셔서 오늘 보시게 되면 37장에서부터 4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약 한 8장 정도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8장 정도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신 후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쭉 읽어가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로 쭉 내려가는 이 선지자의 이 글들이 사실은 우리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심판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도 주시니까 잠깐 은혜를 받지만 또 계속해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이사야면 이사야 말씀,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이렇게 오늘 배우시면 이번 한 주 동안 한 장씩 좀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 전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런 식으로 몇 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구조를 띄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저희가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까지 쭉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라고 해서, 역사서는 어떻게 구분되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망라해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역사적인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로 쭉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가서 5편이 있습니다.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욥기, 이렇게 해서 5개의 시가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언서의 내용은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만을 말씀하시고 암울한 시대를 조명하시는 메시지기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책이 또 이 선지서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고 또 얼마나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일으켜냈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얼마나 거역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경신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은 인간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타락했는가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선지서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서의 내용은 분명히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몰락이 쭉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면서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나 완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은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이었기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다의 최후의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자, 37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의 내용.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장악했던 시점이었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이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누가 항복할 것인가, 또 누구는 항복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때에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여전히 바벨론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작은 약소국가일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바벨론에게 좀 항거를 하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좀 버텨볼 것인지,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그냥 바벨론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명분이 되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오는가?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이 약간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좀 힘을 얻었나 보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물러가나 보다. 바벨론의 힘이 약화되나 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인들이 다시 올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러 올 것이다. 멸망의 얘기를 하는,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애굽이 딱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마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 도망갔단 말이죠. 복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 예레미야가 거기에다 다시 찬물을 끼워 던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13절을 보시면
베냐민 물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의 우두머리, 지도자급이죠.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딱 보자마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매국노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너는 바벨론에게 바벨론 편이구나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쫙 모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박해를 하더니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두는데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만에. 이 뚜껑 씌운 웅덩이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물이 당연히 고대 근동 사회에는 물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 웅덩이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물탱크 같은 거를 땅에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역청 같은 걸 칠해서 새지 않도록 하고 빗물을 받는 거죠. 빗물이 스며들어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샘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웅덩이를 파서 이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는 겁니다. 그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지금 누구를 넣습니까? 예레미야를 가두는 것이죠. 그 좁은 공간에 예레미야를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꺼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갇혀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꺼내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신 못 차렸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1절 보시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다시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관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 감옥들이라고 하는 좀 감금이지만 좀 여유 있도록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좀 뜰 같은 곳에다가 이제 지금 예레미야를 두고 그리고 떡도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약간 보살펴주는 느낌으로 감금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풀어주면 풀어주지 왜 이렇게 감금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왜 그랬겠습니까?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누가 두렵냐면 뭐 바벨론도 두렵겠고 애굽도 두렵겠지만 자기 백성들과 고관들이 더 두렵습니다. 왜냐면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1살 이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막대하기에는 시드기야는 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레미야를 예우하면서도 백성들과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안 좋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자기 옆에다 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게 되고요. 자, 38장의 내용을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의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력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주리라.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인의 손에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뭘로 죽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거든. 어떻게든 심판을 안 할 것이니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라? 살릴 것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소서 죽이소서. 이것이 고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주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 나라가 조금 힘이 있고 좀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콧방귀 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어떻게 집니까?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계속 안 좋은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고관들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때 6절 말씀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감옥 뜰에 있는 이 어디다 넣으면 진창이라고 해서 진흙구덩이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항복할 것을 말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신저를 선지자를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7절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기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왕궁 내시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악한 일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라고 했더니 시드기야가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2절에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거나 고통을 주기보다는 고관들과 갈등을 맺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또 예레미야를 구원하고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괴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레갑자손들, 신실한 레갑자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고관들 가운데에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면서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찾아가서 마지막 비밀 면담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에벤멜렉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와 비밀 면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면담을 갖는데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다 살 겁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드기야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지금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고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자들이 누구냐면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먼저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항복해서 끌려갔는데 시드기야가 나중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해서 항복해 가면 그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시드기야 왕 저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네. 예.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할 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했느냐. 처음부터 항복하고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조롱을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때로는 이 말씀을 오히려 더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면 나아가겠지만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길로 가보는 거죠. 그냥 이 길로 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더라. 그래서 시드기야와 비밀 면담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면서 결국 시드기야가 불순종하겠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9월 10일입니다. 9월 잠깐만 맞죠? 9년 열째 달 9년 10월 9년 10월에서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9년 열째 달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4월 9일인가요? 네, 아홉째 날 4월 9일에 함락당하죠. 자, 얼마입니까 기간이? 약 18개월 맞나요? 16개월 18개월 맞나요? 18개월일 거예요 아마 1년 지나고 18개월 맞죠? 네. 18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버틴 겁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서 버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은 뭐 합니까? 에워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에워싸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1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계속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아사 직전에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18개월 이후에 함락되었대. 이게 1절에서 2절 이 짧은 구절에서 나오지만 이때에 당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시드기야 왕의 고집 때문에 백성들이 이 정도의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마저도 예레미야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좀 계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짠소리 여기서 좀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함락 당하는 겁니다. 자,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에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참한 메시지가 나오죠.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하면 가족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고관들이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는데 뭐 때문에요? 내가 사람이 두렵다. 사람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함락을 당하고 자기 가족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고 자기 눈까지 다 빼앗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후회는 참회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회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돌이킴,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후회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거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혹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겠노라. 주님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수반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드기야는 후회했겠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누가 말합니까?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쭉 보여준다면 이제 이 선지자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아수르도 치시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 교만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셨다.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독립을 쟁취해서 자발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너희도 돌아가라. 고레스가 너희 가운데 마음에 자원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번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허락받고 갔습니다. 허락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방 열방 가운데 그 권력들, 권세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자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벤멜렉을 내가 보호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11월 4일 날 함락이 된 후에 귀족들과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족들이 뭐합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다가 갈대아인이 걔를 붙잡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한 거죠. 형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모든 귀족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내시, 에벤멜렉 역시도 왕궁의 내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귀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시가 막 힘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마저도 내시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거의 왕 다음으로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영의정, 좌의정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시가 더 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벤멜렉을 내가 살리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에벤멜렉을 살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40장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 그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선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으려느냐 선택을 해라.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선택이죠. 그래서 남기로 선택합니다. 남기로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 자 7절부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파견을 받은 그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총독으로 세워지는 일.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어진 사람인데 12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기근과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갔더니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와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암몬에 있었던 왕에게 암몬 자손의 왕에게 하달을 받고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라 암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요하난은 누구냐면 그다랴 총독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소식을 기밀을 들은 겁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처단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다랴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자, 41장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갈대아 군사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치 저희가 이제 독립투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여전히 갈대아인들의 그 세력과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결국 총독을 죽입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처럼 총독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누구를 죽이냐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순례자들을 죽입니다. 70인을 죽입니다. 총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제는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이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에게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하난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하난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하난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기도 요청하는가?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은 백성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